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믿음 공부의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이전 시간에도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할 때에 타당성, 만일 우리가 타당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작동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타당하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뭐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원인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가능한 것은 믿음을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뭐 가능한 건데 왜 믿음을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 아픈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잔 맞으면 다 나아요. 또 내가 아스피린 하나만 맞으면 해결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그 당시에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걸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요전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신 거에 특별히 제가 강조점을 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열매 없으리라. 그것이 첫째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써 어떤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그 나무가 죽는 것은 보통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어요. 또 그것을 하신 원인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어요. 그까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잘 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일 겁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면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거의 타당성 없고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하면은 이 산대로 던져서 물에 던지라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곧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야 돼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불교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무신론주의자도 할 수가 있고 고보초보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특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믿음 가집니까? 왜 괜히 믿음 의학적으로 다 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믿음을 붙여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육신이 약하면은 우리가 깜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빠, 나는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시기를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은 세상의 질병이 절대로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느냐? 여호와 라빠. 여호와 라빠는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치료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치료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아주 근본 요소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믿는 자에게는 병이 있으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병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왜 가만두지? 왜 예수님께서 그걸 고칩니까?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짐으로써 이런 병들이 온 것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병을 앓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속히 여기서 벗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때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강건한 것은 이건 아주 기본 자세예요. 아주 기본 자세.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육신의 문제, 병만은 고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지금부터 우리가 육신도 강건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돼야 된다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 말, 우리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은 in all things, above all things, prosper 그랬다고 해요. prosper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잘 산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말에 그걸 번역할 때는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사실 영어 말 문자와 그 다음에 원어를 번역하면 그게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에게 만사가 또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잘 사지 않는 데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믿음으로써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볼처럼 축구해가지고 축구 게임을 할 것입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고 저기 갖다 붙여놓고 마치 불교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저기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가 놓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또 믿음에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곳에 이 믿음을 작동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건강하는 데는 작동을 해야 돼요. 이건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는 것,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봅시다.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에는 이르렀다고요. 그것은 선물이라 그랬죠? 우리들에게. 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르렀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면은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은 매일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번 딱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으로서 천당 가는 티켓을 딱 타놓고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믿음은 매일같이 작동해야지 그걸 작동 안 하면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마귀, 사탄 마귀들이 갖다주는 모든 질병과 이 세상 사탄 마귀들이 갖다주는 모든 도적놈에게 뺏겨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환난도 갖다주고 어려움도 갖다줄 수가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또 게다가 믿음까지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갖다가 저기다 얹혀놓고 사용도 안 하고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물질과 연결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럼 첫째로 이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이 성경 공부가 내 것이 돼가지고 참 오늘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다 이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페이지수와 절수를 기록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또 산 믿음이 된다고. 또 그럼 그 사람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전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믿음의 특별히 우리 물질과 관계되는 데서 믿음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의자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제일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 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원인은 왜 앉아 있는가 하면 믿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라고요. 믿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소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뭐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박학선 목사의 말씀, 노태우의 말씀,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뭘까요? 박 목사의 말씀과,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과, 또 어떤 부시 대통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우리 이제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구분적으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멘.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죠. 노태우 대통령은 약속을 해도 못 지킬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약속하면 10가지를 다 지키고 100가지 약속하면 100가지 약속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내가 약속한 거는 하나도 빠지고 다 지켜.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누가 한번 그거 찾아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후반기에 보면은, 그거 누가 일찍이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자, 17장 17절. 자, 찾으신 분, 아멘. 저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건 우리들을 진리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게 진리다. 그렇죠? 10가지 약속했으면 10가지를 지키고 100가지 했으면 100가지 약속 하나도 빼지 않고 만일 약속을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 만일 진리에 애누리가 있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가다가 애누리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이따가 갔다 올 때에 떡 모찌 10개 사가지고 올게. 너 좋아하는 모찌 10개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 갑자기 식당에 가서 모찌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4개만 사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요. 9개만 사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들이 와서 아버지 10개 사준다는더니 왜 9개만 가져왔어요? 야,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랬어.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진리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10개 사다 준다 그러면 무조건 10개를 갖다 줘야지 그게 진리로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진리 속에서는 이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 말. 이걸 여러분이 머리에 싹 아주 깊이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는 약속했지만은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줄 거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조영희 목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해주고 나처럼
조금 이러는 사람에게는 안 해줄 거야. 그럼 이것도 진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으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준다 그러면 이루어줘야 된다고요. 그걸 이루어 안 주고 난 이런 사람, 이건 안 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만약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이 신앙,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첫째로 하늘 날아가는 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하늘 날아가는 거는 벌써 이미 티켓을 사가지고 항상 제가 표현하죠. 이 뒷파켓에 있다고요. 근데 이 티켓은 뭔가 하면 원웨이 티켓이라고요. 그래서 가면 그뿐이라고. 그래서 이 티켓은 어느 누가 뺏지를 못해요. 이것을 뺏을 자가 없어요. 왜? 이 티켓은 무엇으로 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요. 이건 핏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이 티켓만은 꼼짝없이 나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 가는 날은 이걸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천당 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만큼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특별히 요즘 구원파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가르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가장 불만이 그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솔련시킨다고요. 이거는 내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천당 가려고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때문입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어디 내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확신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입으로 시인한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작동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천당을 팍 보낸다고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심지어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팍 잡았기 때문에 내가 천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서 못 있고 문턱에 있을 줄 몰라도 어쨌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천당은 개런티가 됐다고요. 그런데 괜히 그 사람들이 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저께 우리 와이프하고 싸웠거든. 또 그러고 또 주먹질 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 내 자신 없는데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구원의 확신을 주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대한 구원은 벌써 이미 다 해결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거 없다고요. 단지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할 것은 우리가 과연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줬는데 당신네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대답, 이 성경 66권 중에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건 조영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건 외는 사람도 많지만은 요한 3서 2절 이것이 오늘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마땅히 이루어질 이게 답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 3서 2절 396페이지가 됩니다. 396페이지.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 한국 성경이 좀 미안하지만 조금 이 말씀에 대한 힘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sh above all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장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옥 집사님 크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진짜로 내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노라.
이거와 비슷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내가 이것도 잘 되기를 좋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above all 그랬다고요. I wish you above all. 내가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느냐. 곧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 그래서 여기에 이 영어는 거꾸로 시작하니까 거꾸로 그렇게 되는데 한국말은 내가 심히 아니 그거는 한국말로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다고요. 강구하노라. 내가 강구하노라. 무엇을 강구합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풀이해 나갈 거라고요. 내가 무엇보다도 강구하노라. 강구한다고 하는 우리는 그저 보통 강구, 뭘 좀 주시오. 이렇게 해 주시오. 여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진짜로 영어 성경에 보면 above all things 무엇보다도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원하는 게 뭡니까? 첫째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갖다 삼박자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여러분 영혼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기 있는 분의 영혼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지금 여기 뭐 있어? 네? 천당가는 특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세요. 네? 내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잘된 같이. 이미 당신의 영혼은 잘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요. 당신의 영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해결돼서 당신의 영혼은 잘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물어볼 때 우리 김장현 집사님 영혼 잘 됐습니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은 이거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이거는 이미 잘 된 거니까는 이것이 잘 된 것처럼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강건한 것은 여호와 라빠가 벌써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문에 보면 prosper 잘 산다 이 말이라고요.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주 태세를 가져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잘 되신 원인은 조영기 목사님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의 삼박자구원의 아주 가장 특기라고요. 특기. 그래서 불광동에 못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말씀을 자꾸 먹여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대교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특별히 그 당시에 불광동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회 같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그죠? 우리는 일생 판잣집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식 때나 혹시나 잘 되면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 아이나 그저 회사 직원이 돼서 혹시나 잘 되면 어쩔까 하는 그 정도의 소망 이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이 잘 된다고 하는 것, 몸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만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원치를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한 사람도 범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도 병에 앓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은 이미 잘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은 이미 잘 됐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범사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잘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범사가 잘 되라, 다시 말하면 잘 살라 그러면서 잘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다면 그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마.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마. 내가 너의 영혼을 구해 주마.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을 길을 안 가르쳐 준다면 그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에게 너 공부 잘해라. 그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공부 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라고는 말을 할 때는 벌써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는 말이지, 그 길을 닫아놓고 하는 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해 주신 게 뭡니까? 너무 근본적이지만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면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너희끼리 적당히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뜯어먹고 개처럼 팍팍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되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범사를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가서 이 세상에는 그저 누구를 등쳐야지 잘 산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등쳐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No.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가 잘 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의심을 해요. 여기에 첫째 문제가 있다고요. 영혼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이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겠지.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거야 하나님 그저 우리한테 그저 적당히 세상에다 맡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잘 사는 것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줄 안다고요. 우리 신앙과 잘 사는 거에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첫째 미스테이크라고요. 보니까는 왜 그런 사고와 방식이 들어가는가, 왜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는가 하니까는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잘 사는 거는 영혼 구원 받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잘 사는 걸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프라스퍼하고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더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예수님한테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예 구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벌써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데다가 직장을 구할 때 아예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한다고. 왜? 세상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장소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이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사실 관심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형님이에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복을 안 하겠어. 우리 형님은 넌 왜 나만 가지고 자꾸 이러나 할까봐 하는데, 우리 형님이 참 예수도 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노력할 생각을 안 해.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돈으로 잘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거침이 돼요. 거침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작동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질 않아. 첫째로 돈 버는 것과 이 세상에 잘 사는 것과 신앙과는 관계없구나.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신앙은 개떡 같아도 돈은 잘 벌더라. 또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부처에다 빌었는데도 잘 벌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 구태히 하나님한테 가서 나 잘 살게 해주셔 안 해도 그 시간이면,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교회 가서 이렇게 빌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는 안 빌죠. 그죠? 교회 가서 크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가서 수완미신에 나가. 그래서 빨리 일어나.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좀 사람이 왜 현실적이 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서 그냥 교회 가서 뭐 철야하고 그런 거보다 그냥 가서 그냥 아침에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하면 돈 벌어. 큰 뭐 그까진 거 그래. 이렇게들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 속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것과 신앙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다시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과연 이 세상에 돈 버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길로 삼아가지고 이걸 딱 붙잡으면 그다음부터 여지가 없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진짜로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디서 나쁜 사단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몇 사람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만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족을 시켜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건 한 가지 쉽게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락앤롤 하는 그 뮤지션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 같은 거. 그 마이클 잭슨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하여간 마이클 잭슨이 한 번 연출하면 보통 미니멈 200만 불을 픽업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마이클 잭슨은 저건 이단 종파도 믿으면서 저러면서 저렇게 잘 번다. 또, 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폴리스라고 하는 악단이 있다고요. 미국 악단이. 이건 진짜 귀신 새끼라고요. 마귀 장난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래서, 젊은 애들은,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런 몇 사람을 아주 잘 만들어준다. 그러니까는 젊은 아이들이 자기도 하면 되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이 마이클 잭슨처럼 돼보려고, 이런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악단처럼 한번 돼보려고,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한테 기타 사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랬겠어. 예? 그리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겠어. 지금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그걸 흉내내고 그 사람처럼 돼보려고 하는 사람 적어도 100여만 명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희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몇 사람만 잘 만들어줘가지고 봐라. 너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저 봐라. 엘비스 프레슬리 봐라. 잘 되지. 멋있지. 그냥 사람들이 거기만 눈뜨냐고. 그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말이요. 그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 그거는 보여주지도 않아. 지금 어떤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서 노래 하나 불러주고 햄버거 하나 얻어먹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또 배우도 그래요. 그저 배우 유명한 배우 된다고 하지만 지금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되려고 그저 밑에 가서 한 파트를 하고 하루에 그저 100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는 보질 않고 잘된 사람만 본다고. 잘된 사람. 그리고 믿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나에게만 진리만 만들면 안 돼요. 저기 의자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만 진리가 되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확확 뜨는 불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불을 잡으면 손을 댄다. 내가 했는데 나는 되고 우리 김집사는 안 되고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통달되는 게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재정리해야 됩니다. 신명기 구약 310페이지가 됩니다. 자, 우리 311페이지입니다. 구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아멘. 그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도 지금이고 그때도요.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을, 그렇죠? 하늘과 땅을 내가 모두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그렇죠? 증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증거를 삼느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아멘. 그까지만 보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사망, 한쪽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이쪽에는 생명, 이쪽에는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한쪽에는 복을 놔두고 한쪽에는 저주를 놔뒀다 이 말이죠. 더 놔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우주에 있는 전부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증거품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내가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증거로 삼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증을 얻어야 되냐면 이 하늘과 땅에서, 이 천지에서 여기서 증거를 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필요하다. 이 땅에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필요하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복준다는 걸 이 땅에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성경 이걸 아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품으로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쪽에는 생명을 놔뒀고 한쪽에는 죽음을 놔뒀고 한쪽에는 복을 놔주고 한쪽에는 저주를 놔주는데 지금부터 당신네들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증거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생명과 복에 대한 증거를 이 땅에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전부라고 하는 이 땅의 소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품이라고요. 증거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증거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증거품으로.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증거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그 한 가지만 더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 저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웃을 분도 있고, 참 별 말씀도 하네. 또 어떤 사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박 목사가 한국에 많이 두고 왔다 그러는데 진짜로 진짜일까? 만일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웃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듯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오. 그런다고요. 당신이 진짜로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 그 증거를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고. 그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면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당신이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가서 한국의 롯데호텔을 사시오. 현금을 주고 사든지 어쨌든 롯데호텔을 사가지고 그 샀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과연 당신은 진짜 부자인지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진짜로 부자라는 걸 표현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내 있는 몇천억을 가지고 롯데 호텔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탁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서 롯데에 가서 마음대로 주무시고 하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있는 중에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저분이 진짜로 부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증거품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과연 복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쪽에는 생명을 주고 이쪽에는 죽음을 주고 이쪽에는 복을 주고 내가 이쪽에는 저주를 줄 텐데 당신네들이 지금부터 너희가 무엇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에서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품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또 그 증거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과연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작동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여기 옆에 있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요. 또 나는 진짜 돈이 필요 없어. 난 진짜 돈이 필요해. 나 돈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어. 돈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도 과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왜? 이 땅이 증거품이기 때문에. 이 땅이 증거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초이스를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존해가지고 당신네들이 복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어. 이 둘 중에 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우리가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면 택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알려 주셨다고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성경 구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어요. 내가 잘 살기를 원하노라. 나는 잘 안 살기를 원하노라. 근데 잘 사는 것은 내가 세상 방법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건 영적인 문제로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영적 부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유를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 우리 그거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몇 가지를 캐치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떡은 먹어도 죽어요. 떡은 먹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도 살고도 또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떡과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여기에 떡이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 있을 때 어느 걸 택하겠어요? 다 돼야죠.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니라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 말씀을 택해야 자, 이거 왜 확실히 자신 없는 모양이지? 여기 이쪽에서는 떡도 갖고 싶고 말씀도 갖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떡을 먹으면 그 당시 배만 부르고 말씀을 택하면 영원히 배가 안 부르니까 말씀을 택해야죠.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거는 우리들에게는 초이스가 있다 이 말. 항상 초이스가 있어요. 초이스가 있을 때에 당신네들이 떡을 찾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도 아주 간단해요. 당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이 둘 중에 택하라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떡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택해야 된다고요. 말씀. 자, 그럼 내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요소를 내가 택했다 이 말이라고요. 말씀을 택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끔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의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이청기 집사님하고 우리 이상림 집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놓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된다고요. 나와야 돼. 예수님도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시는 다음에 사실 그렇지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 돌 가지고 떡 좀 만들게. 예?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이스가 여기에 바로 있다고요. 초이스가. 예? 떡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다 그런다. 매력이 있어. 떡도 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씀을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 이게 말씀의 약속이라고요. 약속했고 이쪽에서는 떡이 있어야 산다. 떡을 먼저 생각해라. 떡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라. 사람이 우선 먹고 해야지 예수 믿지. 뭐 잘 돼야지 그래도 시간 있어 교회 가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예? 우선 내가 페이멘트 해결해야지 그다음 교회 가서 좀 마음 놓고 앉아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데 이 둘을 놓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로 고생을 해요. 이건 놓지를 못해 이거를.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신명기 30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지 둘 다 택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떡을 찾아가면 자꾸 멀리 간다고요. 자꾸 쫓아가야 돼. 자꾸 쫓아가. 이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만족을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떡이라는 거는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또 먹고 한 줄 알아요? 아무리 먹어봐라. 그 내일은 또 배고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모찌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앞으로 박 목사를 사랑해 주시면서 모찌는 하나씩만 좀 사오시라고. 그러나 오늘 저녁 모찌를 먹고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일 아침은 또 부족해. 그러니까 또 먹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약속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부터 부족함이 없다고요. 근데 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데 왜 이걸 놓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있는 책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쓴 책이 있는데 letting it go. 우리가 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사람이 제일 못해. 놓지 못하는 거. 저도 지금 여기 이번에 청소하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회개했다고. 내가 버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지금 엄청나게 버렸어. 이건 내가 일생을 가도 내가 죽는 날 아니지만 주님 오시는 날도 이건 도저히 보지 않을 책인데도 그냥 놔뒀어. 왜 놔뒀어 이거? 아까워서. 이걸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할 때 힘만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을 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세상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떡 없으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떡도 준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000명, 남자 5,000명이 잔뜩 모였는데 이 예수님은 그 말씀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만 믿는 사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애까지 해서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2만 명을 먹이는데 그때에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멘.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때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이상윤 집사 혼자라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이걸 우리 물론 말로는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 2만 명에다가 비교해놓으면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인다고 하는 건 아예 떡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건 진짜로 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애 벤또 하나인데 지금 여기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으려고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2만 명 정도. 얘가 이거 홀딱 먹어놓으면 그 다음에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떡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증거품만 있으면 된다. 그 증거품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증거라는 이 세상에서 증거품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증거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논아주니까 이게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남은 것만 해도 그 아이가 가져온 것보다 더 많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증거를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증거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서 작동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품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믿음의 그 단계를 들어가야 되거든. 믿음의 단계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되풀이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믿고 의심치를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요전에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마가복음 11장 이것은 7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한 다음에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말라.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마음에 의심치 않는 사람.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뭐 재밌게 들으세요. 뭐 이렇게 내가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떡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있는데 이 둘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니까는 눈은 자꾸 이쪽으로 간다고. 이건 현실에 보이거든요. 이 떡은 보인다고요. 떡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놔라. 놔라. 이건 놓고 버려도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쪽엔 지금 떡이 있다고요. 이쪽엔 내가 떡을 잡고 있고 왼쪽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시간만이 돈이라고 그러죠. 그래 돈이라고 합시다. 아이 시간만에. 그래 자 여기 돈이 있다고요. 여기 아주 실감적으로 1전 10전짜리네. 어쨌든 여기 돈이 있어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 목사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뭔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못 섬긴다 그랬다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놓긴 놔야 된다고요. 그거는 성경에 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은 보이는 게 없어. 글자야 글자. 여기는 현실에 보이는 떡이 있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놓으라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놓으라. 근데 이것을 탁 놓으려면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이걸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놔요. 이것을 못 놓는 원인이 왜 못 놓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못 놓는 거라고요. 내가 이것을 놓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까?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마지막 지금 내가 집 페이멘트 할 지금 한 5,000불 여기 딱 있는데 뭐 5,000불까지는 안 필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달 살 5,000불이 여기 딱 이게 있는데 지금 아마무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라 그러고 정말 이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하는 마음이 팍 난다고요. 예?
제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막 바치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엄청나게 나. 근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탁 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야,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이 5,000불을 커버해 줄까? 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났다고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때 건축학만 할 때 제가 썼다가, 다 썼다고요. 얼마 줄 거를. 얼마 쓸 거 다 썼다가, 그 다음에 그게 오는데 탁 날라가니까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거 쓸 때까지는 자신이 있는데 이거 딱 놓으라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겠어. 다시 일로 쑥 들어가 버렸다고. 그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라고, 여기에. 여기에 너무 신비성을 두고 이쪽에다가 왼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의심을 하니까는 이게 놓아지질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치 않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는 놔야 된다고요. 놔야 돼. 세상의 시스템을 놔야 돼요.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돈 번다. 이렇게 해야지 산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학자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의 태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월요일날에 커버해 줄 자신 있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을 안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 참 하나님 과연 커버해 줄까? 그것이 의심이 되면 그걸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초이스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항상 초이스라고. 그 중에 무엇을 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 말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틀린다고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말은 진리인데 지금부터 너희가 진리대로 살 것이냐?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대로 못 산다면 내가 책임을 못 준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그저 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는 세상이 잘 산다고 봅니까? 못 산다고 봅니까?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 100년 전보다 잘 산다고 봐요? 못 산다고 봐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고 봐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사실 통계를 내면은 지금이 100년 전보다 사람이 더 못 살아요. 어떻게 더 못 사는지 압니까? 제가 오늘 뉴스도 봤는데 지금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애가 몇 명인지 아세요? 42,000명이 하루에 굶어 죽어요. 어린애들이 굶어 죽는 게 지금 세계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유니세프에서 너무 애들이 많이 굶어 죽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1년에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밤에 배가 고파서 자는 애들이 몇 명인가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밤에 잘 때 배고픈 상태에서 잔대요. 그리고 42,000명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세계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이 잘 사는 거예요? 너희 잘 사는 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마침 우리들에겐 차가 몇 대가 있고 우리가 냉장고에 꽉 차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는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반동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애가 정말 당장 굶어서 죽는데 그 사람에게서 홧김이 안 나서 지금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잘 사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탁탁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야단 법석 안 하지 이것만 털어놓으면 이 세상에 못 살겠다 죽어보자고 막 죽인다고. 지금 이라크의 상태가 뭡니까? 이라크의 지금 전쟁 상태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에 기름 팔아가지고 왕족들이 너무 잘 살아. 지금 내가 지금 후세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후세인 편을 좀 들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장난한 것도 원인이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그 왕족들이 그냥 그 기름 나는 돈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마누라 40을 업고 다녀서야지 한번 미국 올 때는 가려 호텔 같은 거 보통 한 2, 3층을 전부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락이라든가 이rak 이런 나라 가보시라고. 못 사는 사람 형편없이 못 살아요. 기름은 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후세인이 하는 말이 이 왕족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간 게 쿠웨이트를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쳐들어가서 왕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나는 기름을 백성이 논아 먹자 이 말이에요. 뭡니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못 살기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왜 데모를 해요? 못 살겠다며, 못 살겠다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못 살겠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는 갈비를 한 쪽을 먹던 지금 5쪽을 먹을 수는 있다고. 우리는 지금 좋은 미국 땅에 있어서.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못 살아요. 지금 1년에 아이들이, 하루에 42,000명이 죽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1년에 자살하는 수가 내가 너무 놀랐다가 한 6만 명이 됐네, 6만 명이. 자살하는 숫자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잘 사는 증거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옛날에는 그래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일하면서 그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나가고 또 이러면서도 그래도 자식들은 굶어 죽이지는 않았다고요. 이것처럼. 또 그리고 자식들이 자살은 안 했어. 그러나 지금은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을 죽인다고요. 지금 이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형제가 부모를 죽인 아이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는 바람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는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자식으로 하여금 살인자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것과 이것 둘이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봐라. 너 이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냐? 그 중에 하나를 놓으라 이 말이에요.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 이게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쪽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믿음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이에요, 이 땅. 아까 신명기 30장 그랬죠. 이 땅에서 증거품을 나타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가 이 땅에서, 이